오늘도 은혜를 삼으면서 주의 전 오신 여러분, 주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성도의 실질적인 삶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의 실질적인 삶.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사랑만 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이 최고로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남자를 지으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가브리떼 하나를 쭉 뽑아서 여인을 만들었는데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아담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복하게 파라다이스, 기쁨의 동산에서 복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누리고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나 자신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아픔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절대자이시며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영육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가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한국 땅에서 여러분 땅에 온 것처럼 하나님의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은혜를 끼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죄 사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듯 말이죠. 죄 사은 사망이기에 그 누군가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그에게 지어주셨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문제, 육적인 문제, 또 육체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문제까지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라는 채널을 통하여, 다른 채널이 아니라 오직 기도라는 채널을 통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치료됩니다. 오늘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16절에서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고 세 구절을 통하여서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 있죠. 나병 환자는 지금도 아주 어려운 병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치료받는 말씀이 8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가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넋두리 같은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요즘 능력이 떨어지셨나요? 왜 누구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요즘은 하나님 시험 드셨어요? 왜 하나님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을 돌려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그런 기도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만,
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참 곤란하시겠죠? 원하신다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고백하는 거죠. 그의 믿음대로, 그 믿음이었어요. 그의 믿음대로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가보게 되어지면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치료를 받습니다. 어떤 치료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주님이 치료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가 한 행위가 우리 주님이 그에게 치료를 벌어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내 몸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팔복을 떨고 드렸겠지요. 나에게서 이미 능력이 나갔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고침받고 해결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치료해주고 어떤 사람은 또 치료해주지 않냐고, 어떤 사람은 약을 통해서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민간요법을 통해서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선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치료받기도 해요. 그 치료해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질병은 치료해주지 아니하면서 그 영혼의 영원한 질병을 치료해 줄 때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관적인 능력이고 속성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은 항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출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나 그냥 거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냥 주님이 가만히 보고 계실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 준다 한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고, 두 번째는 죄를 품고 있으면 응답이 없어요. 두 가지겠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늘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그냥 평상시에 회개가 안 돼요. 어느 때 회개가 되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내가 나도 저런 죄를 졌었겠구나, 그러고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고생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일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천둥 번개 칠 때 말이에요, 저는 그때 회개해요. 무서워요. 목사인데도 그냥 나를 때릴 것 같아. 그때 회개를 해요. 형제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불가능의 문제도 하나님으로 해결하려는 분명한 신앙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부족한 것이 없고 문제가 생겨도 돈이나 현대 문명으로 해결하라는 사람이나, 또한 나 같은 게 기도한들 하나님이 응답이나 하겠소? 이런 분들은 태어나서 살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지 못한 분들은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다가와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가득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분은 그러할지라도, 약할지라도, 무능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재미를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내가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간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 속에 불신앙의 이중인격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능력과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달라져요. 그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원수마귀의 손 못 대고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예수의 옷자락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나은 것처럼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누릴 권리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책만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에게 다 담당한 거야. 그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2주에 거쳐서 첫 예배 시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이후 7가지, 그 피로 말미암아 7가지 혜택을 누린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누릴 권리가 부모가 우리에게 허락한 재산 상속권을 가지고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재산을 누가 욕심을 갖겠고 부모의 재물을 누가 갖겠다고 덤비겠어요?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가 질병에서 자유할 혜택입니다. 이 권리를 소유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누릴 권리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이라는 권리로 모든 죄악과 질병과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심이 많으니라고 오늘 본문 16절은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간구하는 심이 많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땅 것이나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이라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거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냥 받은 것처럼 싱글벙글하고 웃고 사는 거예요. 싱글벙글. 불신앙이 있으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미리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막아줄 것은 막아주시고 지켜줄 것은 지켜주시고 원수마귀에 손못대고 한람풍파 없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등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한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막았고 저가 다시 기도한 적 하나님이 비를 땅에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몰라요. 약속대로 땅이 열매를 주었으니까 동물들도 곤충들도 새들도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아름다운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일까요? 물론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잠언 30만 맨 마지막 장에 있는 현숙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남편을 장로의 자리에 앉게 하는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가 복이 있는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입니다. 또 남편도 자녀들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일서부터 물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만 내일서부터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또 와서 출근 준비를 다 하고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선기미들이 봉사부 직구들이 섬기면서 밥을 준비해서 섬길 것인데 저도 3주간을 교회에서 아침밥을 먹을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교제도 하고 기도하고 응답도 받고 또 사랑도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간구하면 비를 내려주시사 땅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